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여기까지 저는 열심히 교독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며 이스라엘의 사냥 무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유다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한 야곱이 그의 포기하니 그 것을 나도 먹게 하라 하니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은지라. 야곱이 떡과 젖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여기니라. 아멘. 저도 이제 그 구조에 좀 익숙하려고 우선 목자리부터 좀 자유롭고 싶은데 이게 안 되네요. 오늘 아침까지 와이셔츠만 입고 이렇게 나오려고 했어요. 근데 그래도 좀 가려야 되지 않겠냐. 이 나온 배를 가리기 위해서 넥타이를 하나 내고 그러다 보니까 넥타이를 내는데 또 이 뭐 벨트가 좀 이렇게 꽉 조이게 되다 보니까 배도 불룩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겠다 생각해서는 결국 이렇게 저고리까지 입고 말아서 이 여러 옷이 전부 다 한국에 가 있다 보니까 이 오늘 날씨가 선선해서 다행입니다만은 좀 이게 잘 안 되네요. 못생긴 진짜 이렇게 단출하고 멋있는 좀 젊은 그런 듯한. 근데 이제 우리가 종교 계획을 하고 났을 때 종교 개혁가 깔뱅이 질문을 받았어요. 선생님, 우리가 그 예배 복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근데 로마 캐톨릭에서는 옷에 참 그 많은 옷들을 또 멋있는 옷들을 사치스러운 옷들을 입었잖아요. 근데 깔뱅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출복이면 된다. 예배를 드릴 때 외출복이면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한국에서는 그래도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예배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 정석입니다. 전통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전 호주의 이 분위기가 참 좋아요. 자유롭게 티 하나 입고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옷을 그래도 점잖게, 단정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입고 나오는 쪽을 보수파라고 생각하고 좀 그야말로 자유롭게 입고 나오는 쪽을 진보파. 그러고 보면 여러분은 극진보파. 이 앞에 서시는 분들은 거기에 좀 남자하지 않게 단정하게 입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편에 가지고 있어요. 예. 제가 아직도 꼰대라서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200가포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사자성어죠. 근데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 박목월 선생이 이 사자성어를 알고서는 자신의 수필집에 명주 안감이라는 글을 썼어요. 수필을 시인인데 수필을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신이 어렸을 적 초등학교에 10리 이상 되는 거리를 엄동설안에도 걸어서 간단 말이죠. 근데 이 광목 아시죠?
광목 아십니까? 아주 누르둥둥한 그 옷을 입고 가면 아무래도 이 사타구니 쪽은 습기가 있어서 겁나 많이죠. 그래서 속에 내복도 안 입은 그것에 시작을 살이 쓸려가지고 상처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저고리 명주 저고리 헌옷을 찢어다가 그곳의 안쪽에 이 사타구니에 대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부드러운지. 쓰적쓰적거려도 아주 부드럽고 따뜻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그것을 발견했어요. 손자의 이 바지에, 광목 바지에 명주 안감을 댄 것을 발견하시고는 우려를 내렸어요. 당장 벗어라. 당장. 다시는 그것을 입지 못했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다 할아버지에게 불려가서 1시간 동안 꾸중을 주셨어요. 애를 저렇게 키워서 어떻게 쓰겠느냐, 뭐에 쓰겠느냐, 차고 맵게 키워라. 그렇게 했던 기획을 떠올려 부르셨어요. 그리고서는 하신 말씀이 박목원 선생이 하신 말씀이 할아버지의 곱고 강하게 키우려고 했던 그 마음과 어머니의 따뜻한 그 마음을 동시에 알게 된 그런 하나의 사건이었다. 그렇게 글을 적고 있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떠드는 아이를 33세 개척을 했거든요. 그리고 35세 이제 교회를 옮겼고 개척한 데서 옮겼고 그곳에서 이제 아이들이 의자도 넘나들고 하면서 예배를 방해했던 아이를 예배 끝나면 벌레다가 이 빗자루 이거 들고 지금 때렸어요. 그 부모들 아무 얘기를 못해요. 한쪽 구석에 그냥 이렇게 등돌려가지고 울기만. 지금 김영민 권사님, 그래서 내가 그 우는 모습을 보고 빗자루를 놨어요. 그래서는 그 다음서부터는 아이들에게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부모에게도 교육은 이렇게 시켜야 된다는 얘기 못했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신이 알아서 자기 아이를 키워야 돼요. 자식을 부모가 잘 알아요. 거기에 적절하게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키워야 됩니다. 좀 물 좀 마시겠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자식을 키우는 데는 왕도가 없다. 부모가 성경에 입각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는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애당교회는 참 아이들이 많아서 아웃이 좋아요. 어린아이서부터 유아, 영어서부터 유아, 유소년까지 참 많은 것 같아요.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 저 아이가 누구 아이일까? 지난번 딸이었는데 이번에 아들이야. 저는 배부르지 않았는데 언제 아이 낳지? 서로 돌려가면서 이 아이같이 그렇게 돌보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저는 딸이 하나인데 딸을 낳았을 때 제가 안아볼 틈이 없었어요. 제 남동생, 여동생이 돌려가면서 봤어요. 근데 자기 아이들 낳다 보니까 우리 아이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실 줄 압니다.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자녀들이 많은 자들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호와의 상급을 풍성하게 받은 교회예요. 근데 이제 과제가 있어요. 우리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그냥 키워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부모의 가치관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사라에게서 100세의 아들을 낳았죠. 사라는 몇 세였습니까? 90세에 낳았어요. 10살 차이. 그런데 이 사라가 127세에 죽어요. 전에 우리 YM에서 하는 BTTS에서 말씀을 전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정경이 아니라 외경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참고로 그렇게 들으세요.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사흘 왔으니까 6일 동안 부자가 사라졌다가 돌아왔는데 사라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아무런 기별도 없이 그냥 두 아버지와 아들이 나갔다 왔단 말이죠. 여자의 호기심은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아들에게 졸라서 물었더니 아들이 결국 하는 얘기가 엄마 나 죽을 뻔했어. 아버지가 나를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어. 그랬더니 사라가 6번 고함을 지르고 또 재채기를 했다고 해요. 6번 재채기를 하고 죽었대요. 이건 미드라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127세에 아브라함은 몇 세에 죽었어요? 175세에 죽었어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37살. 이삭은 40세에 결혼해요. 엄마 상을 치르고 3년 상을 한국에서 붙여두고 3년 상을 온전히 치르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은 다음에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는 것에 위로를 받았다. 그동안 여자가 엄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네? 사람은 이 90세에 얻은 이 아들을 애지중지 치마폭에서 감쌌어요. 이를 놀리는 배다른 형이었던 이스마엘을 놀린다고 젖을 뗀 잔치를 크게 열었을 때에 이스마엘이 이 배다른 동생을 놀리는 모습을 보고 당장 내쫓으라고 했어요. 이스마엘을 낳게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근데 하갈과 이스마엘을 떡안조가 물 한 포대 줘가지고 광야로 이렇게 모진 사람이 된다고요. 사라가 그렇게 치마폭에서 키웠다는데 이삭은 엄마 치마끈 잡고 살아왔던가. 이제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이삭은 참 미약한 족장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은 없어요. 족장. 요셉 안 본다. 요셉은 이삭, 야곱에게 딸려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근데 리브가를 보십시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편견 몇 가지를 깨기 위해서 그러한 거고요. 자녀들을, 정말 우리에게 많은 이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광의 송 한번, 영광의 송. 이거 자막 보여주실 수 있어요? 영광의 송. 되돌려보세요. 쳐주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 곡을 작곡한 작곡가를 주님의 이곳에 오셔서 다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이곳에 오셔. 다시 한번 쳐보세요. 거기. 왜 그렇게 저 박자를 부르시고 치셔야지. 이곳에 오셔서 이쪽이 없어요. 그래서 또 다음 때문 성경 똑같은 주님의 이름이 맞아요.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가 아니라 전부 다 타성에서 악보는 보지만 저는 안 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이제 넘기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정확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은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선입이라는 게 있어요. 선입견, 성경 지식이 있어요. 선제 지식이 있다. 근데 그게 전부인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 공부를 할 때 레슨을 해서는 안 돼요. 리스닝만 해서는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스터디를 해야 돼요. 내가 공부해야 돼요. 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옛날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그랬어요. 더 너그러워서 더 많은 것들을 알고 더 마음을 넓혀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으로 거쳐서는 안 돼요. 이 시간에 성경 말씀 본문 읽는 것으로 성경 읽는 것을 다 해서는 안 돼요. 성경 몇 번 읽으셨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한 10년 다녔으니까 한 번은 읽지 않았겠어요? 곤란합니다. 여러분, 학교 공부만큼이라도 해보세요. 목사님은 여러분의 신앙의 가이드일 뿐이에요. 예? 옆에서 이렇게 가는 길을 잡아줄 뿐이에요. 성경도 가장 기초적인 것을 제시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아시죠? 예를 들면 다윗을 배반한 아히도벨이 왜 배반을 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시죠. 그 유능한 지혜자, 제갈 공명과 같은 그 지혜자, 그 사람이 왜 다윗에게서 공격하나?
아빠가 바세바의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한창 성경 공부가 유행할 때에 70년대, 80년대 그럴 때에 여러분 베델 성경이라는 베델 성경 공부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고요. 크로스웨이라는 게 있었어요. 베델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는 모여서 노래를 불러요. 그 가사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떻게라 묻지 말고 왜라고 묻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지? 이렇게 물으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지? 말씀으로 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왜라는 질문을 수시로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는다. 오늘 왜 야곱이 야비한 사람이지? 왜 야곱이 가축을 끊었지? 왜 에서는 목축업을 하는 집안의 가업에 그 많은 양과 염소와 소와 낙타를 그렇게 손을 돌볼 곳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로서 사냥꾼이 되었지?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왜 리브가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사랑해서 그와 함께 남편을 속이고 에서를 참으로 멸망시키는 그런 모습을 가졌지?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게 이 소설과 같은 픽션과 같은 논픽션이 아니라 픽션과 같은 이 성경을 정말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내 것으로 내 삶을 적용할 수 있는 모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어서 들려주는 것으로 듣기만 했으나 저는 신학교 들어가서 2학년 때 서클을 하나만 했어요. 신학 서클. 왜요? BTI라고 하는 BTS 아닙니다. 그 제가 만들지 않았어요. BTI를 만드는데 비블리컬 테올로지 인스티튜트 성경신학 연구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어학을 공부했어요. 영어, 독일어, 파라노, 그 다음에 소위 죽은 언어라고 하는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이렇게 6개 언어를 마스터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을 했지만 마스터는 못했어요. 근데 이 BTI에서 제가 이름을 하나씩 성경적인 이름을 짓자 해서 동아리끼리 하나씩 이름을 지었어요.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 어떤 사람은 갈렙, 어떤 사람은 모세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저는 없잖아요. 맨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름 짓지 않고 있다 보니까 최종도사는 제이콥이에요. 야곱이에요. 싫은데. 근데 왜 야곱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지? 그랬더니 너는 조용한 사람이니까. 너는 말이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27절에 나오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다 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아무 소리 않고 참으로 행동 반경도 짧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어머니 리브가를 도와서 부엌일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완전한, 온전한 뜻이에요.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참으로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요,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했죠.
이전의 성경, 개혁 성경에는 날쌘 불이 사냥꾼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래도 산을 타려면 뛰어다니는 짐승을 잡으려면 빨라야 되겠죠. 근데 날쌘이 잘못된 번역이고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뜻이에요. 익숙하다는 뜻이 뭐예요? 거기에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야 익숙할 수가 있어요. 사냥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 사냥을 잘하기 위해서 그는 밤낮 들로 산으로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외계인 얘기를 자꾸만 합니다만은 여기에 근거가 자료가 적다 보니까 제가 외경을 많이 이전에 봤거든요. 희년서라고 하는 구약 성경 27권에 들지 않는 나머지 책에 희년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사냥꾼은 어떠한 자냐 하면은 거칠고 야만적이고 무식한 자라고 했어요. 왜 무식할까요? 가정교육조차 받을 수 없을 만큼 집 밖을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접촉을 하기보다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무식한 사람, 그리고 짐승을 많이 죽이다 보니까 사람도 쉽게 죽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 드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브가의 모습을 오해를 풀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리브가는 아브라함이 멀리서 보낸 늙은 종, 아브라함의 늙은 종, 누굽니까? 대부분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한번 나왔습니다. 내게 자식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내 종 중에 다메섹의 엘리에셀, 나와 함께했던 이 엘리에셀에게 그 모든 유업을 물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가난 아니다. 내 유업은, 내 부산은 내가 주겠다. 내게서 난 싫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엘리에셀을 마다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엘리에셀이 늙었는데 아브라함이 아들의 이제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이삭이 우울증에 걸다시피 있으니까 이 자식을 자기가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자기의 친족 가운데 자기 고향에서 배필을 구해오라고 엘리에셀을 보내잖아요. 열마리의 낙타, 많은 짐을 예물을 바리바리 싣고 가게 돼요. 근데 늙은 종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나에게 환대해 주는 그 처자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내 주인의 아들 배필인 줄 알고 그를 데려가겠사오니 그렇게 해주십시오. 뭐예요? 뭐한 증표가 뭐예요? 환대예요. 나를 환영하고 대접해주는 그 처자가 내 주인의 아들의 배필이 될 것이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늙은 종의 이 환대가 컨셉이었던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주인을 지켜봤는데 나그네를 그렇게 환대했잖아요. 그러나 그런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대접했잖아요. 부지중에 대접했잖아요. 이런 환대 중요합니다. 주인이 뭘 알고 또 하나님도 뭘 기뻐하시는지 한단 말이죠. 나를 환대하는 그 외모가 아니라 미스코리아의 기준에 이 신체가
팔등신이고 뭐 코가 어떻고 눈이 어떻고 이게 아니라 예? 환대할 수 있는, 나그네에게 환대할 수 있는.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늙은 좀 물만 주지 않고, 이미 물을 길어가지고 나올 때였어요. 물만 주지 않고 낙타에게까지 물을 다 먹이는 거예요. 낙타가 얼마나 물을 많이 먹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대는 그런 겁니다. 물 한 잔이 아니고 상대방의 필요에 부응하는. 자, 그렇게 해서 그 리브가의 집에 가서 다초 지점을 얘기하고 승낙을 득하고 데려오는데, 늙은 동은 당장에 데리고 가겠다는 것이죠. 안 된다. 며칠을 더 유하자. 아버지, 엄마, 그리고 오빠, 라반까지 며칠 더 있게 하자.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직접 리브가한테 물어보자. 너 지금 당장 가겠느냐? 며칠 있다 가겠느냐? 근데 보세요. 리브가 지금 가겠습니다. 처녀가 낯선 남자를 따라 말만 듣고 따라가겠어요. 그런 결단,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겠죠. 이런 결단이 있는 리브가였어요. 그런데 리브가가 임신이 안 하는 거예요. 몇 년 만에 임신했어요? 20년 만에. 리브가의 나이가 나오지 않아요. 성경을 또다시 한번 찾아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이삭의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쌍둥이를 낳았으니 몇 년이? 20년 만에 지수가. 그것도 기도해서 낳았다고 해서. 그때만 기도했겠어요? 기도의 때가 찬 거죠. 기도의 분량이 찬 거예요. 근데 임신을 했는데 아픈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계속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리브가가 기도해요. 하나님, 내 뱃속에서 뱃속이 고통스럽습니다. 차라리 내가 임신하지 않았으면 좋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네 뱃속에 두 국민이 있는데 그 좋은 뱃속에 왜 아프지 않겠냐? 그런데 알아보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 얘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영어 이름으로 사라인 사람 생각해보세요. 사라. 아니면 레이첼? 레이첼 없어요? 제가 딸에게 물어봤어요. 이 호주에 한국인들 가운데, 아니 호주 사람 가운데 사라라는 사람이 있느냐? 있어요. 근데 레이첼은 있느냐? 안 돼요. 그럼 레베카는 그냥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아빠. 그래? 그렇구나. 한국에서도 제가 뭐 알고 싶어서 아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면 그런 잡지들이 널려 있어요. 네, 여성 잡지, 월간 잡지. 근데 옛날에 레베카라는 월간 잡지가 나왔어요. 한국일보에서. 네. 한국일보사에서 여성 월간 잡지로 레베카라고 나왔어요. 이름이 아주 자극적이라. 근데 얼마 후에 폐간이 되고 말았어요. 풀리지가 않죠. 이렇게 인기가 없어요. 레베카가. 왜요? 선입견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리브가가 누구보다도 사라나 또는
레아나 라헬보다 더 믿음이 뛰어난 사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예? 하나님이 떠나라 했을 때 떠났던 것이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첫 번째 단계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리브가도 알지 못하는 집안인데 자신에게 준 이 하나님의 감동, 이것을 가지고 떠났더니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뱃속에 두 아이를 갖게 하시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할 것이라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주셔요.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그가 사냥해 온 사냥감을 좋아했기 때문에. 아이를 통해서 자기 육적인 만족을 잡으러 해결할 수 있어서 좋았죠. 근데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왜? 여러분은 우리가 이전에 들었던 그가 집안일을 돕고 뭐요? 엄마의 설거지를 해줬기 때문에 정말 오늘도 죽을 순다는 얘기 있죠? 여러분, 야곱이 죽었을 때 얘가 부엌일에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기 때문에 죽을 쓰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성경 공부 죽습니다. 죽습니다. 야곱은 이때 처음으로 죽었습니다. 이때 처음이에요. 그가 집안일을 조용한 사람이고 집안일을 도왔다는 얘기는 집안일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는, 가정교육을 받는 그들은 토라라고 하는 일부 가정에서부터 배워요. 교육을 받는데 형은 장난이면서 집안일은 돌보지 않고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지 않고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 해쪽 속의 딸들 유딧과 바스맛을 두 여자를 아내로 사는 거죠. 부모의 충격도 없이, 부모도 없이. (26장) 34절 35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26장 34절 35절. 에서가 40세의 헷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대신이라. 또 27장 41절. 리브가가 이삭을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시험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지혜가 있으리까. 여기에서 오늘 제목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내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재미라는 단어는 없어요. 우리 의역을 한 것이죠. 그 질문은 거예요. 내 인생이 무엇입니까? 내 삶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방 여인을 내 아들의 나의 며느리로 그렇게 삼으면 내 인생이 뭐냐고요. 부모인 엄마인 나의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이 잘못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없다는 그런 얘기가 돼요. 이런데도 자식 교육이 기도 안 하고 그렇게 키우겠네요. 네? 여러분, 이방 여인을 되졌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안 되는 이유. 처음부터가 달라요. 사사건건 부딪히죠.
예?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렇게 하자.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중매쟁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하셨느냐. 남자와 여자를 결혼시켰다. 이게 창조 이후로 가장 큰 사역이셨던 거예요. 네?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 같이 그렇게 큰 일이라는 거예요. 예. 홍해 바다는 갈랐지만 이 남자와 여자를 붙여놓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남자가 툭탁툭탁 싸우는. 근데 이미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른 이 사람과 붙여놓으면 찢어질 게 분명하다. 매치메이커, 하나님은 중매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란 말이죠. 죽을 수는 야곱 뒤에 누가 있습니까? 리브가가 있어요. 그 뒤편에 야곱을 분장시켜서 에서 대신 이삭에게 가서 눈이 어두운 이삭에게 가서 축복을 받게 하는 이 계계를 꾸민 사람이 누구예요? 리브가예요. 그렇다면 리브가가 그 일이 있기 전에 죽을 수는 장면에는 죽을 서서 팥죽을 에서로 하여금 먹게끔 하고 장자권을 팔도록 하는 이 계획을 세운 사람은 야곱으로서는 가질 수 없다. 여러분 이런 구절을 많이 볼 겁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나오는. 근데 그게 강조법이에요. 뒤에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이것을 가르쳐서 야곱이라고 얘기하죠. 야곱은 보통 사람이에요. 야비하거나 너무 사기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들. 그게 대표 명사가 아니라 보편적인 이스라엘 사람은 야곱이라고. 네? 우리 모두가 야곱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야곱으로 불려진 것에 대해서 나중에서야 기뻐했어요. 네. 엄마가 아들을 잘 알잖아요. 에사가 분명히 사냥하고 돌아오면 그 식성을 알잖아요. 팥죽. 원래는 팥죽이 아닙니다. 렌탈콩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렌탈콩이라고 나오는데 한국의 팥이 아니에요. 예, 그것도 붉은 빛깔 띄는데 또 다른 곳에는 그게 선짓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선짓국을 먹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요? 핏째 먹지 마. 예. 순대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선지 해장국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먹어도 돼요. 근데 그때는 안 됐어요. 순대죠. 아무튼 죽을 수 있는데 에사가 이 죽을 좋아하는 아는 거죠. 보세요. 야곱, 에사의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아버지 이삭 집안이잖아요. 아직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거부해요. 큰 부자예요. 아브라함보다 더 큰 부자예요.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더라.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삭이 부자였단 말이죠. 근데 하인시켜서 야 먹을 것 가져와라. 내가 피곤하고 배고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표를 하인들이 철저히 차단했을 것이다. 네가 형들어 장자권을 팔라 해라.
시험을 하는 거죠. 리브가가 시험을 했더니 시험 걸려요. 얘는 배고픈 거 못 참아. 누구요? 에서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 장자의 부분이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지 들어보셨죠? 국성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예요? 12장 24절에 가서 보면 히브리서를 보면은 한 그릇 음식으로 먹는 장자의 명령을 판 에서와 같이 멀리 숨지 마라. 그런 사람을 살펴라. 그런 사람이 있는가, 주변에 있는가, 히브리 공동체에서 살펴봐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가치가 더 중요한 줄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계시다,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구원을 주시고 축복해 주셔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래 내가 너에게 있어주마 하시면서 있어주신다고 동행해 주셔요. 보호해 주시고 살펴주신다. 아직도 이게 안 되는 사람, 이 단순 논리가 안 되는 사람 문제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제 말씀을 내줍시다. 성경은 레슨이 아니라 뭐요? 스터디예요. 목사님께 도움을 받고 또 그런가 하여 베레아사는 분과 같이 자세히 산 거예요. 그 다음에 묵상을 해요. 묵상을. 이 기본적인 거예요. 성도라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른 하나님, 김집사의 하나님, 우리 정목사님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 우리가 리브가의 하나님을 몰랐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몰랐어요. 오해했어요. 야곱이 왜 야비하고 그런 사람입니까? 발꿈치 잡았다고요? 발꿈치 잡아서 형을 제치고 자신이 먼저 나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해석이에요. 그게 아주 줄줄이 다 그렇게 딸려와요. 근데 유대인의 진성을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발꿈치를 잡았다는 게 이 잡은 게 아니라 막은 거예요. 자신을 밀치고 발로 차고 자기만 나가려고 하는. 형 그러지 마. 심지어는 리브가의 자궁을 파괴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이 야곱을 막았다. 예? 그렇지 않아도 그 여파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리브가는 이 에서와 야곱을 낳은 다음에 자식을 낳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런 해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발꿈치를 잡았다는 해석에 대한 야곱의 야기함이나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제가 제시한 이 얘기, 발길질하고 야곱을 못 나오게 하고 엄마 자궁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이 에서를 막았다는 얘기는 어떻게 들으시죠?
그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묻습니다. 그래서 오해 없이 오히려 야곱의 믿음이나 리브가의 믿음을 본받자고요. 본받자고요. 네? 자기 삶의 목적이 뭐였어요? 뭐였어요? 이삭 자신의 시할아버지, 시아버지와 같은 그런 믿음을 내가 낳은 아들 중에 계승시켜야 되겠다. 더구나 자신이 아이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다. 그 사실로 말미암아 이방 여인을 선택한 에서를 싫어하고 야곱은 집안에서 부모의 말씀을 교육을 잘 받고 집안일을 돌아봅니다. 야곱의 편에 서서 저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운명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다 하셔요. 하나님 예정하셨어요. 예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는 그래서 신앙의 열심을 갖지 못하고, 예?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 좋은 모습, 긍정적인 모습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 문제가 아니에요. 운명 문제예요. 무당과 같은 운명 문자, 예정 문제는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심에 감사하고 오늘 내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살펴서 이 선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론자예요. 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잘 되었죠. 우리 믿음으로 말입니다. 이삭이었으면 안 되었어요. 어머니의 사랑만 받아왔던 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잘해주는 아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런 물질적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안 돼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 집사가 이 키보드를 기가 막히게 실용 음악가를 어렸을 때부터 썼어요. 이름이 정우야. 근데 저는 또 장우 씨의 삶이야. 변동된. 그 집사님이 붙인 게 아니래. 이제 믿지 않는 남편을 믿도록 해서 결혼했는데 이 백세훈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스티커를 붙였대요. 스티커에 뭐라고? 자동차 뒤편에 붙인 스티커에 맞잖아요. 나 오늘 밥하고 나왔어요. 왕초보. 근데 그 스티커에는 뭐야? 내 새끼는 내가 시킨다. 지금 내 아이가 타고 있다는 거예요. 예. In baby come. baby in come? 하여간 그렇게 써붙이고 다니잖아요. 근데 내 새끼는 내가 시킨다. 아이를 낳거든요. 카시트에 태우고 다니는데 사고가 났어요. 둘째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유산이 됐어요. 아니 뱃속에 갖고 있으면 또 못 지키면서 제가 그거 띠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적이 아니다.
모든 생활은, 모든 생각은 성경적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목사님께서도 여러분의 자녀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실 줄 압니다. 근데 부모가 스승이 되고 목사가 되고, 예? 부모가 그렇지만 여러분의 자녀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되게 힘들어.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하는 것만 아니잖아. 그것보다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것이잖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르치시고, 리브가는 이 한 말씀 때문에 자기가 복중에 아이를 가지고 고통 중에 발길로 차고 싸우고, 저는 이 말씀을 실감해요. 도대체 제 딸이 아이를, 첫째 아이를 가진 다음에, 손자를 가진 다음에 10달 내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요염증을 했어. 이거 먹고 입덧을 했어. 근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그랬네. 다 그랬어요. 나올 때도 50시간을 진통했어요. 50시간. 이틀 하고도 2시간. 잘 키워야죠. 그 고통을 생각하면 잘 키워요. 리브가가 그 고통을 생각하고 그 고통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용기. 들키면, 이삭에게 들키면 축복은 그냥 이 무자가 리브가와 야곱이 저주를 받고, 이런 무언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이런 위대한 신앙임을 깨닫고, 여러분 그런 리브가와 야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 삶은 무엇입니까? 재미가 아니라, 낙이 아니라 내가 자식을 통해서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자녀를 잘 키워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 안에서 저를 키울 수 있도록 제가 더 믿음 가운데 서고 매 순간 기도하며 믿음으로, 믿음의 말들로 가르치는, 그리고 축복하는 부모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랑하시는